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나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애복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색인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받는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색인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받는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자, 이제 저번 주 이어서 오늘 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은 5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몇 명이요? 5명. 그러니까 이 손을 쫙 펴면 5개잖아요. 딱 요만큼이에요. 요거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가 많지는 않은 거죠. 5명은 수가 많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정탐꾼이 돼서 나쁜 일을 계획했습니다. 뭐냐면은 평안한 땅, 안전한 땅을 훔치자. 이런 모의를 했어요. 자, 여러분 중에 혹시 요새 5명 모여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만 아멘 해봐. 없으셔 요새? 하여튼 요새 5명 모여가지고 코로나라서 어디 멀리는 못 가고 내가 고스톱이라도 요새 자주 친다. 그런 분 있으면 이따가 저기다가 이름 잠깐 적고 나가세요. 제가 특별히 열심히 제가 기도할게요. 하여튼 5명이 모여가지고 나쁜 거를 계획을 했단 말이에요. 계획을 했는데 사실 수가 많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5. 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다음에 돌아올 때는 600명을 데리고 옵니다. 600명을 본문을 보니까 야, 이게 나쁜 계획을 5명이 모여서 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5이 변화돼서 600이 되는구나. 여러분 600이면 수가 작지 않죠? 600이면 꽤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5명이 변화되어 600이 되더니만 그 600명이 또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한 지파를 데리고 옵니다. 몇만 명을 데리고 몇만 명을 5이 변화해서 600이 되더니만 600이 변화해서 몇만 명이 되는 게 인류 역사고 악의 확장성이라는 고지입니다. 악이 가만히 5명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야, 이거 악 되게 무섭네. 이거 마귀 되게 무섭네. 5명이 600명이 더되지만 600명이 조금 있다가 몇만 명이 돼버리네. 야, 이거 무슨 수로 이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옛날에요. 1806년도에 조그만 사건이 하나 있어요. 1806년도니까 200년도 훨씬 더 됐네요. 그렇죠? 200년도 더 됐습니다. 200년도 더 전에 미국에 가면요. 매사추세츠라는 주가 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하버드 대학도 있고 좋은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뭐 MIT 이런 아주 유명한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윌리엄스 대학이라고 별로 못 들어보셨죠? 뭐 이게 하버드대 같은 데는 아니에요. 그냥 매사추세츠주의 하버드대 같은 이제 동네는 맞는데 그렇게 유명한 대학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버드대 가보면요. MIT가 굉장히 좋은 공과대학이거든요. 그런데 MIT대가 하버드대 길 건너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명문대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하면요. 대학교, 좋은 학교 엄청 많은데 윌리엄스 대학은 별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고 제가 나쁘다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만한 대학은 아닌 거죠. 하버드대 같은 데는 아니에요. 거기에 학생이요. 5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탐꾼 나쁜 일을 계획한 5명이랑 수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5명 있었어요. 이 5명이 윌리엄스 대학 학생이었는데 이게 막 길을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장마비가 오니까 비를 피해야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벌판이라 비를 피하기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랬는데 딱 보니까 벌판에 추수를 해가지고 볏짚을 이렇게 쫙 쌓아놓은 거예요. 집단을 이렇게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드는 생각이 야, 저 집단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저 건초더미죠. 건초더미로 싹 들어가서 속으로 굴을 파가지고 딱 들어가면은 비를 조금 덜 맞아도 주겠다. 건초더미 밑에를 싹 뽑아내면요. 이게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동굴처럼 된다고 부르네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가 비를 피해야 되니까 이 벌판을 계속 비를 맞고 갈 수 없으니까 야 우리 친구들아 절로 가자 해가지고 이 학교 학생들이 건조더미로 팍 뛰어갑니다. 뛰어가가지고 밑에를 쏙 빼고 도끼처럼 싹 들어갔어요. 토끼굴을 판 것처럼 싹 5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훨씬 안 맞는 거죠. 훨씬 안 맞는 건데 이제 비가 그칠 때까지 못 나갑니다. 그렇죠? 이 비 피하려고 왔으니까 비가 막 장대비가 내리니까 비가 그칠 때까지는 여기가 이제 안전하고 참 좋은 장소가 된 거예요. 유일한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비가 오고 장대비가 막 쏟아질 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난을 피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 눈에 보이는 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속으로 쏙 들어가면 환난과 고난을 피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5명 학생이 쏙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를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5명이 모여서 나쁜 일을 계획할 수도 있겠죠? 야, 우리가 하버드 애들, MIT 애들, 걔네들 너무 건방져 보이지 않냐? 야, 우리가 윌리엄스 대학 사람들이 안 알아주지 않냐? 우리 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우리 분노가 있으니까 이 분노를 한번 우리가 표현해보자. 한번 가가지고 하버드대 창문을 부셔보자. 그 교만한 애들, 막 교만하게 그러고 다니는데 우리가 버릇을 좀 고쳐보자. 아니면 골목에 숨어있다가 나온 애들을 좀 두들겨 패보자. 뭐 이런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랬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아는 박사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연세의대 선배님이세요. 연세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랑스럽게 딱 얘기하는 게 이분이 서울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서울고등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옛날에 시험 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딱 대학교 시험 보러 간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다 그 학교 가서 시험을 봤잖아요. 딱 앉았는데 뒤에 경기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온 거야. 그러니까 경기고등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고 서울고등학교 두 번째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 경기 나왔어? 너 나와봐 해가지고 시험 보기 1시간 전에 그 학교 뒷산에 가서 sik업해버렸대네. 그 경기고등학교는 학교 떨어졌어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상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그렇지 어리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볼 때는 그건 참 그런가? 자랑스러운 게 아닌데 아니 서울고등학교 얼마나 좋은 학교인데 왜 경기고등학교에 분노가 있어? 아니 이해가 안 되네. 하여튼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5명이 모여가지고 안 좋은 쪽으로 막 이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마음에 인간이 다 상처가 분노가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 분노 있는 분 혹시 누구 두들겨 패야지 이런 생각 안 하죠? 혹시 누구 내가 개조 한 대 패봐야겠다 막 속으로 막 실제로는 안 때리더라도 마음속으로 얄미운 사람 다 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복음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뭘 했냐? 이 학생들이요 갑자기 야 우리가 기도를 한번 해보자. 갑자기 이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만나면 야 우리가 기도해보자.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명에서 기도를 합니다. 비는 계속 옵니다. 나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하여튼 은혜 받으려면요 약간 고립이 돼야 됩니다. 고립이 돼야 돼. 그래가지고 세상을 약간 끊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속에 그냥 팍 갇혀 있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립의 환경을 줄 수도 있어요. 질병이 있다든지 가난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딱 막아버리셔. 그래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 후에 상당한 일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 안 하고 엉뚱한 거 하면은 계속 그 고난이 길어지는 거죠. 될 때까지 막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 삶으시니까 소재 넣고 삶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났으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고 마치 이 대학생 5명이 들판을 지나가다가 비를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건조대미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내가 지금 그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이 비는 언젠가 그칠 것이다. 그날을 나는 기도로 준비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명이 1806년 8월 달에 건조더미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별거 아니죠. 어떻게 보면 대학생 5명이 비 피하러 건조더미에 들어갔다가 기도했다. 이게 다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세계 역사를 바꿉니다. 세계 역사를요 확 뒤집는데 우리나라 역사도 바꿔버렸어. 우리나라 역사, 대한민국 역사도 바꿔버렸어. 그러니까 5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이렇게 위력이 강력합니다. 자, 어떻게 바뀌었냐? 자, 그 다음부터 80년이 지납니다. 80년이. 그럼 1886년이 되는 거예요. 1806년 8월에 5명이 건조더미에서 기도했으니까 80년 지나니까 1886년이 됐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이 5명이 기도를 하고 나니까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우리는 대학생이지만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는 대학생들한테 전도를 하자.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전도를 하자.
하버드대를 잘났다고 교만해가지고 막 다녔는데 우리가 미워하지 말자. 전도하자. 전도해가지고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자. 막 이런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사추세츠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 학교부터 그리고 옆 학교부터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불이 막 붙기 시작하는 슬슬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슬슬 붙기 시작하더니만 그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할 때 야 그럼 80년이 지나서 1886년이니까 처음 기도했던 5명은 다 죽었죠. 80년 지났으니까 청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야 그럼 80년 지나서 이 대학생 전도운동이 흘러갔으면 야 그러면 뭐 몇만 명이 됐나 보다 혹은 몇천 명이 됐나 보다.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가 뭐 부흥됐다고 그러면 10,000명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몇천 명.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80년 지나가지고 80년에 열매가 나오는데 헐몬산 수양회라고 대학생 수련을 합니다. 대학생 수련을 해요. 그래가지고 미국 전국에서 몇 명이 모이냐? 짜자자잔 250명 80년 열매가 250명. 그러니까 5명이 시작한 게 80년 만에 250명으로 변화됐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에이 그거 나도 하겠다. 아이고 나도 250명 뭐 80년이나 걸려. 나는 그거 그냥 5년이면 하겠는데 이러면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250명 가는데 80명 걸렸고 처음 기다렸던 5명은 다 돌아갔어요. 자 그랬는데 이 당시에 89개 미국 대학에서 25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불과 40년이 지나서 80년 지나서 250명 됐는데 이제 절반 40년 지나간 거예요. 40년 지나서는 이 사람들이 몇 명이 됐느냐? 250명이 40년 지나 몇 명이 됐을까? 여러분? 80년 동안 250명 만들었어요. 그럼 계산 수학이야 수학. 80년이 지나서 250을 만들었으니까 40년이 지나면 산술적으로 125명이 돼 맞거든요. 그럼 뭐 한 많이 잡아도 한 200명 정도 더 부럽겠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250명이 기도를 한 다음에 40년이 지나니까 10만 명이 됐습니다. 10만 명이 됐어. 그 10만 명이 뭔 10만 명이냐? 그냥 예수를 복음을 받은 자 10만 명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받은 자, 전도된 자 10만 명이 아니고 선교사로 자원한 대학생만 10만 명. 선교사 자원자만 10만 명이 되니까 이런 폭 터지는 얘기 아니에요? 5명이 기도해가지고 80년 동안 250명 됐는데 250명이 40년 지나니까 나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하고 헌신한 학생만 10만 명. 그 중에 실제로 해외로 나가서 이 당시가요 조선 말 정도 됐습니다. 조선 말 우리 구한 말 고종 황제 그때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외국 나가는 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목숨을 걸고 가는 겁니다. 막 배를 타고 한참 가고 막 풍토병 뭐 사실 조선 이런 나라는 알려지지도 않았어요. 외국에 미지의 땅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 심장 가지고 성경책 들고 복음 들고 또 가서 실제로 많이 죽었고 우리나라도 토마스 선교사 와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럴 때 10만 명. 그러니까 이 10만 명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순교를 각오한 10만 명입니다. 순교를 각오한 10만 명. 이 10만 명이 다 누굽니까? 하버드대, 예일대, 다 미국의 좋은 학교들. 한국 부모들이 우리 애들 막 엄청 막 공부시켜가지고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 학교 학생들 10만 명. 그것도 복음만 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순교적 영성을 가지고 선교사로 서원한 사람만 10만 명인데 이 10만 명이 어떻게 되냐? 실제로 2만 명이 넘게 해외 선교사로 나갔어요. 실제로. 나머지 8만 명은 보내는 선교사로 이 2만 명의 물질을 다 책임집니다. 다 책임져. 그래서 그 실제로 나간 2만 명 중에 당시 조선 어땠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조선 말에 진짜 뭐 여기는 뭐 미국 사람들 눈에 볼 때 나라였겠습니까? 솔직히 나라였겠습니까? 하수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오물을 길로 막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장마가 내리면요 오물이 다 떠다니는 게 조선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온 사람만 300명. 여러분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연세대학교 지은 언더우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 300명이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학교를 만들고 그렇죠? 학교를 세우고 그 법을 가지고 왔어요. 민주주의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대한민국을 만든 게 선교사님들이에요. 사실은 조선왕정을 끝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든 게 선교사님들의 작품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자유주의로 건국한 게 그분이 선교사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고 우리나라 역사가 여기까지 온 결정적인 사건이 1806년도 8월 달에 5명 이름도 못 들어본 윌리엄스 대학교 5명 학생이 건조 더미에 BPL에 들어가서 기도한 거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보세요. 벌써 우리가 몇 명이야 여기에? 벌써 몇 명이야?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주 역사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우주 역사도. 다만 내가 그 열매를 내 눈으로 못 볼 수 있어. 내 눈으로 못 볼 수 있어. 이 5명 대학생 윌리엄스 대학생 5명이 기도할 때도요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열매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그리고 뭐 80년 지나서 할몬산 수양회 해가지고 전미 대학생 헌신할 사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했을 때도 아이고 250명 모였으니까 그 250명도 몰랐을 거야 그렇게 될지는. 그렇죠? 그런데 불이 한번 하나님이 팍 던지기 시작하시니까요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세상 말하면 이제 막 장난이 아닌 거지. 그다음부터는 완전 장난 아닌 거지. 그 전까지만 대학생들이 그냥 뭐 그런가 보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는 세계가 바뀌는 거지. 세계가 바뀌는 거지. 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우리나라에 온 이제 또 선교사님 300명 중에 이제 여자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자분. 이분이 우리가 멀리 갔더니 찬양이 있습니다. 멀리 갔더니가 380시장인데 이런 찬양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이 찬양 다 아시죠? 이게요. 이 가사가 이 여자 선교사님이 지은 가사를 지금까지 똑같이 씁니다. 대단한 거죠? 구한말 고종 때 애닌 로리 아담스라는 이 여자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남편이 한국 이름이 배위량이었어요. 남편도 이제 그 선교사이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버나드 선교사님인데 한국 이름을 이제 배위량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배위량 부인이라고 자기를 불렀어요. 이분이 조선에 와가지고 얼마나 한국 사람을 사랑했는지 조선말 한국말을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문법도 우리가 뭐 문법 있었습니까 옛날에? 한글 문법 있었겠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한글 문법을 이 통일된 거를 이 한글을 쫙 보다가 아, 한국 문법 이런 거다라고 문법책을 쓴 사람입니다. 미국 선교사 아내가 한국 문법을 책을 썼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시대에 한국 사람도 이 배위량 부인이 쓴 한국 문법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 아주 그냥 수학의 정석처럼 다 이걸로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조선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 한국말에 애정이 있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멀리 갔더니 이거를 한국말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가사를. 근데 아직까지도 똑같이 씁니다. 이 가사가 변하지 않고. 그런데 이분이요, 한국에 와가지고 당연히 고생을 엄청 했었겠죠? 그런데 딸이 2살 때 죽어요. 예쁜 딸을 낳는데 2살 때 병에 걸려가지고 처참하게 죽는데 남편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전도여행을 저 멀리 가가지고 집에 없을 때 남편이 구제 때 애가 갑자기 아프더니만 갑자기 팍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 멀리 갔더니 찬양을 작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멀리 갔더니가 자기야. 자기야 멀리 온 거잖아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 가사를 쓴 겁니다. 제가 이제 가사만 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이렇게 됐어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가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아니 이런 선교사님들이요 곳곳에 찬양을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연은 잘 모르지만 담긴 은혜를 받고 한국교회가 성장을 한 겁니다. 얼마나 다시 읽어드리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 내일하고 사고 내일하고 내가 정말 아프리카 어디 막 원치 그런 데 가가지고 남편은 전도에 가가지고 몇 달째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애가 갑자기 아프거든. 근데 병원이 있어 뭐가 있어. 근데 애가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때 이걸 쓴 거니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셨어.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자, 우리가 이 영성을 받아야 돼. 이 영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 아니 선교사님들은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고 찬송을 전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시시해가지고 그냥 막 진짜 그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진짜 이게 시시하게 우리는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복음을 받았어? 어떤 복음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유 이걸 우리가 이렇게 막 시시하게 대하면 되나?
예를 들어서 멀리 갔더니 찬양할 때도 우리가 시시하게 그냥 막 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어떤 철저한 게 있으니까 복음이 한국 기독교에 전파가 됐던 것이고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 믿었어? 우리 민족이? 언제 우리가 기독교 뭐 믿었어? 우리가 맨날 우상 숭배하고 굿하고 그러던 나라인데 무슨 수로 지금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없는 동네가 없잖아요? 이게 당연해 보이냐라는 저는 질문을 드리기 좋은 게 당연해 보이냐? 이게 공짜가 아니다. 아니에요.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이 집은 하여튼 자식 묻어가면서 선교를 했어. 자식 묻어가면서. 그랬는데 고종 황제가 아내 민비가 시해가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민비를 이제 살인을 하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고종 황제가 너무나 두려움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이 잘못된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내가 자객들한테 잔인하게 난도질을 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종 황제가 남편으로서 분노감을 당연히 느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당연히 분노감을 느끼고 야, 내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조선 왕이고 쓰러져간 왕이지만 나 이제는 나는 못 참는다. 내가 또 뭐라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종 황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불안감에. 그래서 무슨 불안감에 휩싸였냐면 일본 사람들이 나도 죽이면 어떡하지? 이 생각만 합니다. 이 생각만. 그래가지고 자기 하나 살라고 거기에 이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죽은 아내는 요만큼도 이제 생각이 안 나. 요만큼도. 또 조선의 국격이 떨어진 거는 이만큼도 생각이 안 나. 아니 어떻게 일본 낭인들이 조선 군국전에 침입해가지고 왕비를 죽이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어떤 국가적인 분노 이건 조금도 없고 자기 나 죽을까 봐 그것만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포괄적 차별 근처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나 하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이 고종 황제가 가만히 생각합니다. 내가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을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믿을만 한 거예요. 왜냐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방금 불러드린 찬송을 지은 선교사님 아내죠. 그 선교사님 남편은 배위량 선교사님이에요. 버나드 선교사님.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내 죽은 것도 아닌데 명성황후가 죽었다는 얘기가 듣자마자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백인이 미국 사람이 흰 상복에 흰 갓을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게 못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고종 황제도 그렇게 못하는데 왜 괜히 그랬다가 일본 사람들한테 미움받을까봐 자기도 뭐 그런 거 못하는데 아니 전혀 상관없는 미국 사람이 선교사라는 사람이 상복을 입고 흰 갓을 쓰고 다닌다? 이건 완전 일본 사람들 볼 때는 딱 걸리는 거잖아. 너가 뭔데 왜 그러고 다녀? 왜 여론을 형성하려고 왜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왜 그러고 다녀? 완전 타겟이 될 만한 일인데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뭔 일이냐? 이게 뭔 일이냐? 깜짝 놀라가지고 어떡하냐면요. 배위량 선교사님하고 다른 선교사님들을 불러 궁으로. 불러서 뭘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아무도 못 믿는다 이제는. 아무도 나 못 믿는다. 정말 우리 궁에서 일하는 사람 나 한 명도 못 믿는다. 야 생각해봐라. 명성황후 죽이려고 낭인들이 칼을 차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막았다. 궁에 병사들이 있지만 아무도 안 먹더라. 나 지금 이제는 아무도 못 믿어. 당신들만 믿는다. 다 당신을 믿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고종이? 내 옆에서 같이 자. 돌아가면서 불침범을 서 권총을 차고 나를 지켜줘. 정말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가
왜 우리 학생들한테는 안 가르치는지 전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고종 황제가 명성하고 시해된 다음에 너무 두려워서 조선에 오셨던 당시 선교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선교사님들이 권총을 차고 밤마다 그 옆을 분치를 먹으며 섰다. 이거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마지막 쓰러져가는 조선의 국군을 지킨 게 선교사님들이셨어요. 그뿐 아니라 음식도 못 먹는다. 왜? 거기다 독을 타가지고 먹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당시 서울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셨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이 한 음식만 배달시켜 먹었어요.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인이 음식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 가지고 가면 그거만 드셨다니까. 야, 그러니까 한식에 익숙하지 않으셨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지. 지금 한식 양식 따질 때가 아닌 거지. 그렇게 마지막 쓰러져가는 조선의 이 국군을 그나마 부여잡고 기도했던 게 조선 선교사님들이십니다. 그렇게 하다가 배일양 선교사님이 북한으로 가세요. 그때는 이제 조선이죠. 북한은 없었으니까 평양으로 가가지고 숭실대학교를 만듭니다. 숭실대학교를 만들었는데 당연히 대학을 만들었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숭실이라는 이름으로 애들을 가르쳤어요. 어려운 애들 불러다가 가르치고 처음에 학생이 20명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대학이 아니고 그냥 집 한 채에다가 애들 불러다가 어려운 애들 공부시키는 게 대학도 되고 중학교도 되고 고등학교도 되고 다 숭실이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게 지금 이제 서울로 넘어와서 숭실대학교인 거죠. 그랬는데 숭실대학교는 아니고 숭실중학교, 대학교까지는 아니에요. 중학교. 거기에 다녔던 학생 중에 하나가 누구냐? 김형직이라는 꼬마가 다닌 거예요. 꼬마가 이 버나드 선교사님의 세운 중학교에 꼬마 김형직이가 중학교를 다녔다. 그런데 김형직이가 아들을 낳아. 아들이 누굴까? 김일성이야. 김형직의 아들이 김일성이야. 그래가지고요, 김일성이 나중에 북한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쁜 짓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 우리나라도 여의도 와가지고 설교하시던 빌리 그레암 목사님. 희한하게 김일성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을 초청해서 평양 주석궁에서 만나요. 1대1로. 그 배경이 여기 있었습니다. 왜냐면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이가 버나드 선교사가 만들었던 학교에 다녔었거든. 그 은혜를 갚는다고 미국 목사를 불러다가 1대1로 대화를 합니다. 1대1로. 선물도 주고. 그때 저는 틀림없이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틀림없이. 아니, 목사가 할 게 뭡니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세상 없는 악인인데 만약 구원을 받았다면, 죽기 직전에 회개했다면 전 이 역사라고 생각해요. 이 역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신데, 만약에 김일성이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리고 구원받은 희망이 생겼다면 그거는 버나드 선교사님, 배위량 선교사님, 오늘 이 찬양을 만들었던 이 가정이 뿌린 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뿌린 씨가 후대에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판단할 수 없어요. 이 버나드 선교사님 부인, 배일양 부인이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요, 암으로 돌아가세요.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몇 살에 돌아가시느냐? 불과 52세. 그리고 눈에 띄는 열매도 그 현 시대는 별로 없었어요. 이분이 현 시대는. 여러분들도 배위량이라는 이름 못 들어봤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는 한 번씩 들어봤어도 그렇죠? 이 중에 52세 이상만 한번 마음속으로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만. 우리의 인생을 한번 반추를 해볼게요. 돌이켜볼게요.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몰라. 모른다니까. 52세 암으로 죽고 그냥 그분 묘가요, 서울에 있습니다. 양화진에 선교사 모욕이 아직까지 있어요. 근데 별로 가는 사람은 없어. 거기에 가가지고 정말 선교사님 이런 사람 별로 없거든.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정말 순간순간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뿌린 눈물과 기도의 씨, 복음의 씨는요 무섭게 자라는 거, 무섭게 자라는 거, 무섭게 자란다니까. 아니 김일성한테 복음 전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 세상 악인 괴수 김일성인데 만약 그때 제대로 성령 받고 복음을 딱 마음에 새겼으면은 북한이 엄청나게 바뀌었을 수도 있어 사실은. 물론 그 사람이 너무 완악해가지고 제대로 그게 안 된 거지. 그래도 그 기회에 그 찬스는 배유량 선교사가 만든 거라니까. 나라 하나를 바꿀 찬스를 만든 사람이야. 그뿐이에요. 우리 이 찬송 지금까지 남은 거 아까 말씀드린 멀리 갔다라 그 다음에 나는 갈 길 모르니 찬양하죠. 나는 갈 길 모르니. 그것도 버나드 선교사님 사모님이 쓴 글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여튼 내가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기도하고 하나님 딱 붙잡고 씨를 뿌리면요 천대 만대로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천대 만대로 가.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끝까지 나는 갈 길 모르니 이 찬양을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땐 나는 갈 길 모르니 이거 얼마 이게 끝까지 살아남은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뭐를 우리가 뿌려야 될까요? 이번 주에 뭘 뿌려야 될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뭐 지하에서 무슨 뭐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내가 뿌린 씨는 틀림없이 열매 맺게 해주실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도 열심히 씨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에 축원합니다. 아멘.